경남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장수가 8576장, 한 장 한 장이 한문 글자로 500자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 분 다 못 읽고 늙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8576장 중에 한 장인 한 부분에는 석가모니가 직접 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600여 년 지나면 야소란 분이 태어나서 빛을 발한다. 야소란 분이 태어나면 나는 그림자에 머물 것이다. 팔만대장경에 직접 그런 글이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도가 깊은 분은 그걸 인정을 하지요. 거기 팔만대장경 중에 몇 번째가 내가 다 기억했었는데 나이 드니까 좀 가물가물합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의 특이한 것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없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모임이기 때문에 문 앞에 보초를 세워두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도움도 없이 목회자의 지도도 없이 어떻게 자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대표가 말하기를 우리는 포스트 커뮤니즘 에러,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베이징 대학은 중국의 명문 대학이지요. 베이징의 청하대학하고 북경 베이징 대학이 최고의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지요. 공산주의는 어차피 시한부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근 100년 만에 한 번씩 평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곧 깃발을 언젠가 내릴 텐데 포스트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후 중국의 진로는 어딜까? 공산주의 이후 중국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까? 유교는 시대에 낡았고 그걸 영어로는 out of date라 그럽니다. 불교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공산주의는 어차피 물러가는 것이고 무엇이 공산주의 이후 중국의 정신적인 양식이 될까? 이거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아주 열심히 성경의 핵심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왕으로 오신, 왕은 왕이로되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공의로운 왕이시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휴머니티, 인간적인 모습, 사람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그 휴머니티를 가장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의 비유도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휴머니티가 가장 누가복음에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얘기도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키가 참 적었습니다. 153-4cm 되는 좀 난쟁이 정도의 조금 큰 데다가 옆으로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많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했던 포악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절에 태어나셨지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성경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인물이 3명입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둘째는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지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시대에는 점성술, 별을 보고 역사를 판단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 시대에 점성술이 아주 흥행했던 시절입니다.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뚜렷한 별이 나타나서 서쪽으로 가는 걸 보고 인류를 다스린 왕이 태어날 징조로구나.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왕으로 태어나실 일을 선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신 왕이 태어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왕궁에 가서 그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속이 뒤집어진 거지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다음에 아들이 대를 이어갈 텐데 도대체 유대인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워낙 헤롯은 권모술수에 밝은 부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출처를 밝혀서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난 뒤에 귀국하는 길에 와서 좀 일러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고 간 뒤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서기관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서기관은 한마디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서기관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조사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의용학자들, 성직자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헤롯 왕의 지시를 듣고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뒤졌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찾아냈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안 그렇겠습니까? 헤롯이 왕인데 새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지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역사를 구원하실 분 왕중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대답하되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때 선지자 6인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난세에 활동을 했고 제사장들은 평화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는 이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던 때입니다. 난세 중에 난세랬습니다. 그때에 미가 선지, 호세야, 또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나, 또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미가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되,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스릴 자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것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헤롯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베들레헴에서 아마 별이 멎었겠지요. 예수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박사가 각자 준비한 선물 3가지, 황금, 유황, 모략입니다. 3가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3가지 선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붙였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황금 옷을 입었습니다. 그 황금이 왕이신 표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 유황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모략은 그 당시에 아주 만병통치로 통하던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모략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는 약품이 드문 때라 배가 아파도 모략, 머리 아파도 모략, 모략이 가정 상비약으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걸 바치고 이제 헤롯 왕이 말한 대로 왕궁으로 가서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경배했습니다 하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고 바로 귀국해라. 그래서 박사들이
왕궁에 들리지 않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낙타의 산모와 아기를 태우고 요셉이 낙타 고삐를 잡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한 620km 정도 됩니다.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인데 대충 길이 짐작이 되지요. 600km가 넘는 길을 낙타를 몰고 애굽으로 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헤롯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4km면 4km, 뭐 8km면 8km 안에 2살 안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참 전제군주가 잔혹한 거이지요. 이 사건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유세비우스의 이스라엘 역사에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에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학이기 때문에 시골 청송 복동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의리가 없지 않냐? 왜 자기 혼자만 빠져나가고 다른 애들은 죽게 뒀을까? 구세주라 하면은 같이 피난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같이 있으면서 지켜야지 혼자만 싹 빠지고 다른 애들 죽게 하는 거는 그건 조금 곤란하다.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그 예수님이 좀 의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꾸지람하시더라고요. 니네 왜 성경을 읽으면 자꾸 깐죽거리냐? 그냥 읽어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글쎄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가야 되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40대, 50대 인생의 쓴맛, 단맛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모든 위대한 것, 역사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봐서 다른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다. 내가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죽었으면 어른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겠지만은 2살 아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배고플 때 울었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는 것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거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내 나름으로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시니 왕중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원조는 칼빈 선생입니다.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존 까르뱅 그렇게 부릅니다. 까르뱅이 장로교 자기 제자들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르치면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 3가지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 이 3가지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정치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교회 밖에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걸 잘못된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지요. 그런 걸 세상 말로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교회는 어느 시대나 정의로운 국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나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패거리를 위해서 패거리 정치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 보살피셔서 다 때를 따라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좀 박력이 없어. 북한의 김정인 같은 그런 참 백성을 수탈하는 그런 원수 같은 지도자는 내가 하나님이면 딱 핀센트로 찍어서 서해 바다에 던져버릴 텐데 하나님은 너무 박력이 없지 않냐. 응?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긴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왕중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또 다 살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절, 2026년 성탄절은 보다 더 국가적으로 정의로운 국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힘 넘치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왕중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인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왕이 어디 났느냐? 참 좋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왕중왕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람답게 보람있게 살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증도 걸리고 한숨도 쉬고 또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리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으면서 꼭 마음에 다짐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이 나라의 참 지도자로 모시고 통일 한국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내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주로 모시는 가정마다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서 백성들이 정말로 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